말씀 제목은 우리는 선택받아 특별해졌습니다. 입니다. 네, 잘 이해됩니까? 선택받았고 특별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니까 선택받았다가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하니까 선택받았는 게 아니고 선택받고 나서 특별하게 됐다 하는 거를 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카톨릭이나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석에서도 성공회나 루터 교회에서도 이런 성인이라고 합니다. 엄청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엄청 거룩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가 선택했으니까 성인이 되었고 와, 거룩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택해 놓은 사람이 교회가 인정해 놓은 것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성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냐? 성인 속에서 성인이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놔두고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모범되는 그런 성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인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신격화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손보 마리아, 뭐 손 바울을 베드로 하면 와 대단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교회 전체에 있어요. 이거는 뭐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프로테스탄트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입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은 선교사, 야 특별하다, 기적을 경험하는 지사님들, 아니면 설교가 잘하는 목사님들, 특별하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귀한 특별한 인물이다. 그렇게 하고 이 목사 따라가면, 이 지사 따라가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저도 그런 멋진 사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배워왔고 신앙생활 한다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도 특별하게 되고 싶다. 저도 누구를 이렇게 머리에 두면 치료받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고 방언하고 저도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성경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를 오늘 16장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는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조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강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한테 말하는 게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한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 얘기해도 말 안 듣니까 일단 예루살렘한테 얘기해라고. 너네들이 온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정이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가 있으면 망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루살렘한테 에스겔한테 말하라고.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안 하고 예루살렘한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거룩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아름다운 장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나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을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가나안 사람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도시라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네들 원래 거룩하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땅이다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사람 땅이라고? 그건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넘치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는 모세, 여호수아들을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을 몬데기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하게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타락했는 게 가나안 사람들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더러운 땅에 있었다고. 원래 너네들은 투표라는 게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다 하는 거. 민족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도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쁜 사람들 대표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다 합니다. 그런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거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예루살렘은 특별한 거룩한 도시가 있고 선정이 있고 멸망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아는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 거 왜입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나라가 민족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서 최고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나라 백성들과 최고잖아요. 근데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도 미리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거룩하니까, 착하니까, 뛰어나니까 선택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별하니까, 거룩하니까, 착하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나쁜 사람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특별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착각해갖고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청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에스겔서 16장 후방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이 뭐냐면 그 AI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하고 그 여자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16장에서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버림받고 이제 아이인데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견해갖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후에 다시 만나면 손자 되고 있었어요. 어른이 되고 있었고 옷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옷도 다 귀걸이도 입혀주고 잘 해주고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됐는데 이 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 다 받으면서 그렇게 예쁘게 됐는데 그 예쁜 모습을 사용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16장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예쁨을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다 해갖고 그거를 나쁜 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에루살렘한테 심판을 주는 겁니다. 근데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에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멸망을 주는 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하니까 선택받았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는 없으니까 성경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게 너희를 그전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선량하셨나니.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지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대답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다른 민족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니까 훌륭하니까 선택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선택 이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했는지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갖고 뛰어나서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유는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다 생각하고 선택했는 거. 다 하나님 속에 이유가 있고 우리한테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저가 얘기하는 땅에 가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거, 우리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고 거기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했습니까? 그 시대 때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로마의 직분이 높은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달하면 될까?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위에서 밑에 야 너네들 하나님 믿으라 하며 한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 밑에 있는 100명, 200명은 하나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사도계인도 바리새인도 아니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해놓은 사람입니까? 그죠? 오브죠. 생선 잡아놓은 사람이. 아니, 생선하고 매일 얼굴 맞춰주는 그런 사람한테 전도해갖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그거보다는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제자들, 그 12명도 있으면 내면은 오브잖아요. 그 다른 8분은 어떤 훌륭한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사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세리 마태. 사람들한테 엄청 미움받아는 로마의 뭐라고 하죠? 로마의 개라고 하나 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예수님도 미움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열손당 시몬.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격파요. 가격판.
뭐가 있으면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하는 사람. 이 시대 때는 그렇게 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하 때 반란을 일으키고 돼갖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들 제자의 사못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특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하니까 잘 일하겠다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제자들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 예수님한테 이유가 있는 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하니까 훌륭하니까 선택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들한테 미움받아도 이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칭찬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특별하게 해준다. 어디 가게 가갖고 줄 길게 써야 되는데 사장님이 와갖고 잘 오셨어요. 줄을 안 써도 돼요. 여기 오면 그냥 물건 판매 해줄게요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고 여기 비프루머가 있으니까 여기 오세요. 해갖고 고실에 안내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접을 잘 못 받아갖고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그렇게 특별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해야 되는 데가 있다고 예수님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뛰어나고 잘해서 착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깝게 우리는 이미 선택 못 받아놓은 존재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우게 교회라고 하는 게 어려운 데가 많아져. 가난한 사람들이 뭐하고 뛰어나는 사람들은 잘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선택한다 하면 이 교회도 아마 연예인이나 변호사나 의사만 많이 가득 앉게 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큰 거보다 조그마한 사람을 잘 선택합니다. 왜냐? 우리가 조그마한 만큼 하나님 영광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훌륭한 사람들 부르고 잘 해줘도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잘했으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특별하니까 선택받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선택받고 특별하게 됐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네, 이것도 다 같이 찾아갖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면적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선택받고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 이유는 아까 얘기는 하나님한테 있다 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모자라서 뭐가 필요 있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오늘 읽어놓은 여기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무시했습니다. 선택받고 거룩하게 됐는데 그러면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제일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자기들이 잘했으니까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고 잘한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명, 아브라함한테 주는 사명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놔두고 이방인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선택받았지만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를 잡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부활하고 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죽으시는 전에는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상처가 있어 마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고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을 기쁘게 해왔고 힘들어는 일이지만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도 전했지만 로마인들한테 전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로마인은 원수예요.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멸망하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했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보면 골네리오 백부장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갖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 있는 마음과 힘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한테 주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가 너무 착하다, 훌륭하다, 마음이 담대하고 너무 훌륭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를 구원해줄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주는 이유는 너가 용서 받았지? 그러면 이 이웃 사람도 용서 받기 위해서 너가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받고 특별하게 됐죠. 근데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 받아는 거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선택받고 착하게 됐지만 그것도 저가 착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건 우리가 훌륭하니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착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자기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자기한테 찾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가 노래가 잘하고 얼굴도 엄청 예쁘고 공부도 어마어마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거로 자기를 담대하게 만들어가고 그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위험한 거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 실수하고 똑같다는 거입니다. 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사람보다 돈이 많이 있었고 머리가 뛰어나서 똑똑하니까 저는 사람보다 어마어마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 속에서 이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 뭐 자기 존재를 그 찾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공간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거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있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특별한 존재가 됐다 하는 거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다고 잘한 척 하지 말고 특별하게 바꿔지게 되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정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 정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아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정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불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옷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잘한 척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잘한 척 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다 받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걸 갖고 있는 뿐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다 받으면서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잘한 척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다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진짜 이해하면 잘한 척 하는 게 못해요. 아무것도 잘한 척 하지 못해요. 근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왕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창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잘못되는 데서 찾아가니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줬으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다 저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인격이 좋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왕처럼 마음은 하나도 그게 아닌데 꽃대기만 왕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원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교에 보내요. 2명씩 짜고 전도하고 와라 하고 갔는데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기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쁘게 하냐? 자기들 말하면 마귀들이 도망간다고. 우리도 이런 힘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이 주셔갖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교회 와도 저 옛날에는 마귀도 쫓아내고 많이 사람들을 치료도 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잘한 척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늘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놓고 그거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이 힘이 주셔갖고 저가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온전 하는 일 잘 다 된다. 그런 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성공했는지 안 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지만 자신이 없어. 뭐 해도 잘 할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 저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차라리 좋아요. 하나님께 밖에 의지 못하니까, 저는 특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진짜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면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좋은 길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자신도 없고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는 뭐냐? 말로서는 자신이 없고 힘이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저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옆에 사람보다 저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마음속에. 그러면 그 마음을 먼저 너가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예쁘는 것, 그거를 위지하고 자기가 예쁘니까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입니다. 그게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쁜 모습도 아까 그 그림, 이 그림죠? 여자 모습. 이렇게 예쁘게 되는 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 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선전도 뺏기고 예루살렘 도시도 뺏기고 나라도 뺏어가게 되는 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미워서 멸망하라고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완전 망하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실패를 잘 봤죠? 바리새인들의 실패도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 척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들었는 이야기도 이런 거였어요. 저는 못 먹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먹어요. 있는 거 다 감사하고 먹었는데 이 아이는 이것도 못 먹고 그것도 안 먹었다 해갖고 너무 나쁘다. 그런 이야기, 나쁘다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다 먹고 건강하는데 이 아이는 먹는 게 너무 가리고 먹는 게 별로 없어. 좋은 거 야채는 안 먹고 고기만 먹어. 나쁘다. 그런 마음을, 자기는 괜찮고 이 사람은 문제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한 척, 다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가 아니고 그 사람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못하는 거를 왜 너는 지사인데 공사인데 이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이웃이 못한다 그러면 잘한 척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실력이 있습니다. 가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칭찬해준다 해도 우리가 껍데기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착한 애 몸 하는데 아닙니다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저가 착해지. 그렇게 하면 너무 안타까워져. 저가 착하게 누가 칭찬해주는 것도 누구 덕분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마음속에서 진짜 아닙니다. 저가 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 사람한테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한 척 하게 되면 문제 되는 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한 척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니까 선택 받았는 게 아니고 선택 받았으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고 예쁘고 힘이 있고 그런 거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잘한 척 하지 말고 특별하게 변화가 되는 은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명을 기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